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금은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리 주여를 하신 거 보니 주님이 자랑거리신가 봅니다. 네, 저희 자랑거리는 오늘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들이고, 네, 우리 또 교회학교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교회학교 아이들이지만 저도 최대한 공평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네, 사람인지라 네, 저도 제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 같이 하셨잖아요. 네, 똑같지 않습니까? 둘 다 음이 안 맞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참 좋아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제 청년 때 교회 학교 제가 교사를 할 때인데 저희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실제로도 이제 평상시 이제 주중에 그분의 직업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괜찮고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갖고 있었던 교육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훌륭하신 분이 참 저에게 있어서 대단하다 생각했던 이 분이 아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놀랍게도 이 아드님을 향해서 할 때는 선생님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아빠더라고요. 아들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이 아들을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선생님이고 훌륭하고 아무리 모든 것에 있어서 잘하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때 그런 결단을 조금 했었죠. 나는 나중에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교회 성도님들 교사 모임 때 하는데 어떤 교사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더하다고. 네, 자녀에 대해서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나의 모습은 어쩔 수 없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사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누구나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참 객관적이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늘어내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멋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랑거리가 진짜 자랑거리인지, 그리고 그 자랑거리가 영원히 불변하고 변함없이 계속 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그 생각을 두고서 오늘의 본문들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언제 왕이 되었는지 열왕기하 18장 1절 2절에 이렇게 그러는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네, 오늘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참 어린 나이지만 당신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리죠? 29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스립니다. 우리 29라는 숫자를 조금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던 왕이고 역대기에는 이제 이 유월절도 열심히 지켰던 왕처럼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보았던 이 열왕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였으며 동시에 앞에 선한 왕들도 이루지 못하였던 산당들조차도 다 망가뜨리고 다 부서뜨렸던 개혁을 정말 철저하게 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 진영 한가운데 두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들이 나음을 입었던 사건,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가운데 발생하였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 놋뱀을 지금도 이 시절이 한참 지난 이 시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놋뱀을 이 히스기야가 그것이 그냥 놋조각, 느후스단 놋조각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것을 깨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려놓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이와 같은 왕이 거의 없을 만큼 정말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4년째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 왕 제 몇 년이요? 14년입니다. 14년째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유다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당시에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남유다 위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14년 전까지는 이 아수르를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럼 보통 반대로 애굽에 가서 많은 나라들이 의지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애굽도 의지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24년째 그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서 모든 것을 다 에워싸자 오늘 그의 앞에 절하게 되고 그를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하였던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 자신의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지껏 하나님의 잘 따라가던 이 히스기야가 이 14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황과 세력에 지금 굴복하고 엎드려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사실 아수르 왕이 더 이상 이 히스기야의 나라 남유다를 괴롭히지 않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남유다를 위협하는 가운데 삶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 결국 끝끝내 히스기야가 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십니다. 19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하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사네립 왕이 떠나가게 될 것을 말하여 줍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놀랍게도 18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이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의 신전 안에서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어려움은 여전히 그의 삶에 지속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악화가 되었죠. 그런데 그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갑자기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집을 정리해, 너 이제 유언을 해, 넌 이제 곧 죽게 될 거야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소식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미로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같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 그 앞에도 그 뒤에도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들도 대부분은 이제 산당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놔두고 있었던 가운데 히스기야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제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주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러니 저를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갑자기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 강조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아시잖아요.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윗과 했던 약속, 나의 언약, 나의 말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를 지금 이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쏟아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네, 그 일을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행복해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즐겁고 나를 행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자녀들은 어떻게든 사랑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기쁨을 받으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모습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엔 TV 같은 것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잔합니까?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데,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은 왜 부모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 아이가 느꼈으면은 그렇게 애증에 갈망하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쓸까? 그 모습을 얼마나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진짜 사랑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즐거워요. 그냥 기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기도 하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떠나갑니까? 아니요. 부모님 무릎에 위에 와서 안기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잘 보려고 막 기쁘게 즐겁게 막 노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냥 행복하게 놀다 보니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고 미소를 쓱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저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냥 히스기야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해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중요한 마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이 중요해요.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윗과 한 언약이 있으니까, 다윗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년을 더하셨죠? 15년을 더하셨습니다. 아까 사네립 왕이 쳐들어온 게 몇 년째라고요? 14년. 히스기야가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29년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병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14년 때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히스기야는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그리고 그가 아마 피부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화과 이제 가지고 만든 약을 그 위에 상처 위에 얹으자 그것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낫진 않았겠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했으니 서서히 낫고 있었겠죠. 그것을 히스기야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이것을 모든 것을 전하고 실행한 이사야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오늘 히스기야는 무엇을 요구하죠? 징표를 요구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나 사랑해? 부모님이 사랑해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보여줘봐.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줘봐 와 같이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해를 앞으로 보낼까 뒤로 보낼까, 해의 시계를 길게 만들까 짧게 만들까, 되돌릴까 먼저 가게 할까를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를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빨리 감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되돌리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빨리 감고 싶다면 지금 감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아마 어린아이들은 감고 싶겠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감고 싶습니까? 되돌리고 싶으십니까? 네, 아마 나이를 먹어갈수록 비슷한 마음이 되돌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게 쉽습니까? 가능합니까? 나는 남들보다 1분 1초라 더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루를 24시간의 하루를 우리는 다 똑같은 모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뭐 나가는 게 쉽습니까?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10도가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라. 즉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은 쉬우니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였죠? 하나님, 제가 옛날에 말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현실이 아니라 나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삶에 매여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귀하게 여기긴 하지만 과거를 통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긴 하지만 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먼 앞날에 있습니다. 멀지 않을 수도 있죠. 바로 우리 앞날에 있습니다. 이 앞날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영생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처럼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 삶들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여전히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했고
여전히 내가 어떤 삶들을 살았으며 나의 시선은, 나의 모습은 과거의 전성기 때, 내가 잘 나가던 때, 그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이 방법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이뤄주셨고 그가 병을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직 신생 국가이고 별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이 듣고서 사절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자 히스기야가 무엇하냐면은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봐, 나 이만큼 위대해. 봐봐, 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 너희 나라는 아직 이런 거 없지? 너희 나라는 이런 거 아직 가질 수 없잖아. 하지만 난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라를 지금 다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역대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기 32장 24절 25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교만하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의 바로 앞절에는 그가 이 아수르 왕을 물리치는 상황처럼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물리친 것처럼 되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을 높이며 히스기야를 향해서 찬양하며 그에게 공물을 바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높임을 받는 사건에 있는데 그때의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교만하였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뤘어, 내가 이런 것들을 했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 누가 물리쳤습니까? 히스기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룻밤새 18만 명을 다 죽이고 그 사내립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쫓아내버리신 것이 히스기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히스기야는 무엇했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 아닙니까? 그가 무슨 활을 쐈습니까? 창을 하나 던졌습니까?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네, 물론 하긴 했죠. 기도를 했죠. 기도한 것이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내 기도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기도를 시키는 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내 노력이 필요하죠. 내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과 능력이 누구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감사밖에 없을 수 없는 것이, 감사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분명하게 드러냈는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글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랑하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전하게 오늘 가지사 얻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나는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보여주는 거 다 그 바벨론의 나라로 옮길 것입니다. 뭐 재산은 그렇다 치고 그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환관이 되어져. 환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환관이 되어져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지금 예언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신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만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도 그래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선하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지라는 모습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의 마음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그의 마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때만 괜찮으면 되지 뭐. 나는 괜찮으니까 남들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잘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베푸셨어 라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좌절하시죠? 때로는 나를 향해서 원망과 나의 그 부족함에 막 화가 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시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라고. 자존중감. 나는 나를 바라봤을 때 사실 저는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면 저도 화가 납니다.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화가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성공한 이유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어깨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누구보다 위대한 왕 맞습니다. 앞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앞에 14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 후에 15년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처음에 내가 열심히 하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나의 신앙의 일관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원하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건짐을 일으키심을 경험하시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위에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와 같이 교만하여져서 헛된 것을 자랑함으로써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참되신 주님을 자랑함으로써 우리가 언제나 영원히 주님 안에 서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